벌써 겨울이 다 다가왔어요. 이제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9월, 10월, 11월은 가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늦가을과 초겨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먹을,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만 사온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계절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계절이 없어진 상태로 지금 11월 말인데 장미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몰라요. 장미가 5월에 펴야 될 장미가 이제 11월에 말에 접어들었는데 그 첫눈 오기 전인데 장미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개나리도 폈어요. 제가 하천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개나리, 노란 개나리도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니네 어떡하려고 해. 조금 있으면 눈 오는데 다 얼어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승계급하게 벌써 나왔어. 내년 봄에 가야지. 왜 벌써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이러고 막.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그랬는데, 장미한테도 야, 너 지금 5월, 내년 5월에 펴야 되는데 무엇이 승질이 급해서 벌써 나왔어. 좀 있으면 눈 오면 다 얼어 죽는데. 근데 얘네들은 얼어 죽어도 내년에 또 새순이 나고 그리고 봉오리가 치고 또 꽃이 핍니다. 이 나무들이 사람이 옮기기 전에, 그리고 스스로 말라 죽기 전에는 절대 이 친구들은 스스로 죽질 않아요. 그런데 그 꽃들은, 우리 교회도 꽃이 잔뜩 한데 꽃들은 사람에 의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생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는 스스로 자생을 합니다. 나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밑에서 내려오는 저 안반수, 저 수천만 미터의 안반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스스로 뽑아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스스로 뽑아먹는 그 물의 힘으로 인하여서 조금만 비가 오고 해도 걔네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래서 막 그 소나무나 그런 거 보면은 뭐 1000년이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1500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뿌리가 깊고 견고해지면 수세기가 지나도 스스로 자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이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자생을 못 하십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공짜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모태 신앙이 어머니가 뱃속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품고 어떤 신앙관을 이 아이한테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도 올바른 신앙관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 모해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게 DNA가, 어머니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올인한 분들은, 그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 신앙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식의 하나님을 새로 만들고 예수님을 만들고 해서 그 신앙대로 가면은 그 자녀는 결국에 엄마보다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 못하는 사람은 제가 몇 주 전에 벙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말을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조화롭게 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들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공짜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올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비록 코스모스가 흔들리긴 해도 뿌리는 안 뽑혀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요, 코스모스는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런데 어중뛴 나무들은요,
좀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뽑혀서 홀라당어 부러져요. 뿌리가 다 나와서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얇고 힘없는 코스모스는 오래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런데 그 코스모스 그 친구들은 다시 뭐예요? 씨를 맺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그 주변에 올해는 코스모스가 3개 폈는데 내년에 가면은 30개 50개가 널려 있어요. 거기에 씨들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 가지고 그 자리가 코스모스 군락지가 되어 갖고 정말 우리가 이뻐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이루어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에 예수의 꽃이 피는 건 뭐냐? 웃음꽃이 예수의 꽃이에요. 많이 웃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이쁜 꽃은 인꽃이라고 합니다. 사람꽃. 그런데 그 인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요? 잘 웃으면 인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이 고백을 늘 하며 뭐 미쳤나 왜 헛소리하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인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들이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꽃이 되려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수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럽니다. 주로 웃으면서 요놈의 나. 남한테 정죄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은 세계는 나예요. 야, 다 네 잘못이야. 이런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또 목사한테, 성도들한테 막 삿대질했는데 세계는 나야. 세계는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상대한테 가고 반은 서 있어. 그러면 3.5대 1이야. 그러면 3.5는 나야. 그리고 1만 상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1을 가지고 3.5로 이겨먹어요. 내 말이 올 때 무조건. 이 요나도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악독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쓰겠어요? 안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그것으로 저주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초초분분히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남편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아내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마누라 모르게 어머니 됐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종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 앞에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희 성도님이 차 속에서 하는 얘기를 강단에서 꼭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네. 누구한테 꼭 들은 거면 기로.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거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발 정희 성도님 그 신앙이 천국 갈 때까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정희 성도님 보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선생님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윤정희 성도님은요 60년을 넘게 예수의 옛자도 모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이분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설교 내용이 나가면 올 때 차 타고 오면서 교회 오시면서 했던 내용들이 나오면 그냥 설교 듣다가도 어떻게 하신대요? 내 얘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입니다. 마침 뭐뭐뭐 하였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니느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내가 생각을 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 야 그러니 마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지옥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은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얼굴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가 아니고 요리 보고 저리 봤더니 예수님이 다 계시나라는 신앙관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죽었다 깨나도 못 피합니다. 우리가 육의 장막에 죽어도요 못 피해요. 죽어도 우리는 죽어도 여호와의 얼굴을 못 피해요. 여러분 이 신앙관이 있을 때 마침이 승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돈까지 지불을 냈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가는데 돈도 줘.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면 돈을 잃어버려요. 내 돈이 다 남이 다 가져가 버려. 아이고 나는 악착같이 모았어.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더니 내 새끼가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뱃삭까지 주고 딴 길로 갔더니 나는 열심히 벌어서 집도 몇 개 사고 막 뭣도 하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새끼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여호와의 그 결과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있으니까 뱃삭 가지고 홀랑 타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관심 없어요. 남편에게도 관심 없어요. 오직 너 하나, 우리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가면 나머지 식구들은 다 나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온전히 오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서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 일이 아닌 거야. 남의 일인 거야.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 그거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내 자녀가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물질로 계속 아무리 열심히 뒤에서 밀어줘도 밑빠지도게 물붓기로 그냥 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싶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듦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비리면서까지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해요. 인생의 여정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야 너 때문이야. 아유 네가 내 돈 다 가져가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내가 너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너 같은 것과 인생을 같이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네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네가 딴 놈하고 놀아놨기 때문에 네가 딴 놈하고 놀아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있고 이라라고 이렇게 뭐예요? 요나처럼 배 밑창에 누워서 잠자면서 다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또 뭐 목사 탓, 누구 탓, 이게 어머니 아버지 탓, 뭐 형제자매 탓, 이렇게 친구 탓하고 이렇게 계속 나는 잠자면서 다 남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아갑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어떻게 하냐고. 선장의 입술을 열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7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결국에 모든 인생의 여정에 잘못된 부분, 그 원흉은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바로 요놈의 나인 나입니다. 요놈의 나인 나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뽑혔어. 그러니까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에게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저 같으면은요 이거 물에 잡아 죽여서 그냥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해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착해. 요나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9절 10절에 보면은 요나가 죄는 짓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지만, 요나가 대단한 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힘들었고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탓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야,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났잖아. 야, 네가 사람 분별을 못했잖아. 야, 망하는 사업을 왜 투자하고 지랄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나의 죄를 내가 뭐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마귀는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겨서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게 치유가 되면은요 사람들 앞에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계속 그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약해서들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외로움에 약해요. 지금은 이제 다 치유를 받았는데 이 환경이 좀 어렵고, 우리 신랑이 허구한 날 저를 버립니다. 전주에는 윤희선 집사님 때문에 저를 버려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감기 걸렸다고 얘기해 준 건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기분 나쁘고 열받으면은요 그냥 마누라고 뭐 누구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엄마 때문에 저를 버리고, 자기 감정 때문에 저를 버리고, 술 때문에 저를 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단련하신 게 뭐냐면, 남편이 네 편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내 편이면 그걸 감사하고 가라고. 그 단련을 받고, 제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웃으면서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5장이 뒤집어졌으니까. 그런데 5장이 안 뒤집어져서 감사하게도 웃으면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고 그냥 저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타격이 컸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일주일 내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제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을. 그렇게 시어머니 때문에도 힘들고 하여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너무 큰 타격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요나서를 또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그런 또 아픔을 주신 줄 믿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직도 제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것들이 많고 제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더 많아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다지고 왔어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정말로 교회 문을 닫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정체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랑 다른 선원들이 야 그러면 너는 답을 알고 있단 얘기야. 야 너는 어떻게 하면 쓰겠니? 너는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답 좀 이야기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늘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가 문제가 있고 제가 잘못돼서 또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저를 흔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죽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앞전에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앞전에 죽을 수도 있었고 인생의 고비는 숱하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 넘긴 숱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나의 인생을 승리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너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모든 사람, 남편의 잘못도 자식의 잘못도 성도들의 잘못도 다 목회자 책임인 거예요. 성도의 가정이 잘못되는 부분도 성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목회자는 속이 넌덜이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소가 그렇게 울더래요. 소가 눈이 막 이만하잖아요. 소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게 이제 그 부자가 사람들에게 이 소를 눈물을 멈추게 하면 쌀을 한 가마니 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에 쌀 한 가마니면 어마어마하니까 그 쌀 한 가마니 타보려고 계속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소가 눈물을 안 그치더래요. 그런데 어느 중년이 와가지고 소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소가 눈물을 뚝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쌀 한 가마니를 주면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속이 썩어 죽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고목나무를 보면 가운데 썩어 있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교회 올 때 행복하게 오십니까? 막 아이고 오늘도 마지못해서 가야 되겠네. 그놈의 교회 안 갔으면 쓰건데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댕겨. 내가 교회를 하루 안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할랑 뒤집어 엎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응답 그것 때문에 자식 새끼 잘 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서 없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야 오늘 예수님이 또 나한테 어떤 말씀 하실까 기대가 된다. 그래서 한 주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는 12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뭐예요? 본인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죽어요. 그런데 요나가 야, 모든 원인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풍랑도 만나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게 신앙의 성숙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 폭풍을 지나가 보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14절에 왜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만이 요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나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요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성 전도사님 아까 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 기도만 잘해. 우리 김 전도사님은 말만 잘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제발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결국에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때 또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그리고 이 선장과 뱃사람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나를 이들이 바다에 던져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은 그 뱃속으로 요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의 고난의 크기입니다. 내가 이 고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음 주에는 요나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았을 때에 고비고기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무당집도 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그리고 또 스님도 만나고 뭐 다양한, 하여튼 막 이렇게 예지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방법은요, 너는 죽고 나를 살자예요. 세상의 방법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예수님의 방법은 나는 죽고 너는 살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고 너는 살자. 나는 죽고 너는 살자.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내가 죽었더니 우리 자녀가 살고, 근데 육의 생명을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 아집들, 이기심들,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상대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제가 이번에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단톡방에 제가 그 조찬기도의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걸 올렸다고 막 그냥 카톡으로 막 그냥 저를 막 봐서내는 거예요. 봐서내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저는 지금 16년 차인데. 그래서 제가 할 얘기를 거기에 좀 썼어요. 이런저런 얘기 쓰고 나서 나중에 그냥 이제 제가 스스로 접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금요일에 만났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뜯겼어. 어떻게 하겠어? 밀어버리겠어. 제가 그분 딱 보자마자 딱 안고 등거리에 탁탁 수다떠보면서 아이고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당황하시는 거야.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 그래요. 목사님은 좀 이상하다고. 자기는 이 사람하고 감정이 상해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만나도 이 감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은 그게 아니랴.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갖고 어떤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웠다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대. 근데 창세기가 없으면 됩니다. 아니 성경에 창세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창세기가 없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아유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분명히 제가 따지고 달라들고 예전에 저는 전화해갖고 FM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래저래 제 속을 만져놓고 나서는 왜 저도 사람이고 죄인인데 우리 신랑 어제 딱 왔는데 우리 신랑 어제 우리 신랑 뽀뽀하고 안아주고 다 했어요. 왜 오기까지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나 돌아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할까요? 몇 시간 울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건 마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엑기스가 양분이 되어서 예수의 엑기스가 되어서 내 가정을 내 남편을 자녀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덮어서 예수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굽이굽이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삶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만나서 어느 하늘문 교회 산일수 목사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내가 지금은 당신을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아이고 나도 그런 세월 살았어요. 애썼지 고생했어 고마워 감사해 이 말 한마디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요 치유받은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면 여러 얘기 안 해도 그는 그냥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예수화가 되기를 전 세계가 예수화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졌을 때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꽃도 자기들이 썩어야만이 단풍이 나고 단풍이 이쁘게 들고 그리고 얘네들 꽃이 필 때에 대에 있는 꽃대가 나올 때 그 몸을 찢어서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자녀 생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 낳고 좀 이따 또 나요. 왜? 또 그 아이 낳고 좀 이따 또 나요. 왜? 해산의 고통은 잠깐일 뿐입니다. 내가 뭐들어 저걸 다 갖고 이렇게 포를 달고 사는지 이렇게 해도 또 나요. 그렇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의 나의 삶을 보면 한때는 어떤 때는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여러분의 마침은 어디입니까? 요나서의 마침입니까? 룻기서의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의 마침입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앞에 룻기서가 있어요. 거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룻기서 딱 4장입니다. 4장 사사기 사무엘상 앞에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룻기서 제 성경으로 403페이지 403페이지 룻기서 2장 룻기서 2장 제 성경으로 403페이지 구약의 40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의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기에도 마침이 나오거든요. 이 마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룻기서 2장 제 성경으로 403페이지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천천히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4절에 마침이 있죠. 요나서의 마침과 룻기서의 마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이삭을 주스러 가요. 그런데 마침 가장 부자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그 밭에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룻기서의 마침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마침 거기를 갔더니 누구를 만났고 마침 거기를 갔더니 사기꾼 도둑놈을 만난 게 아니라 마침 거기를 갔더니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이분을 만나서 나의 인생에 행복이 아름다움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이 마침이 룻기서의 4장의 마침 2장 4절의 마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